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까지. 이사야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성경의 최종적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7개로 구별하게 되면 성경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우리가 소위 7대 교리라고 하는 이러한 또 조직신학의 교리의 또 7개의 내용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이러한 지난 큐티적인 읽다가 그저 감동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읽는 주관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 부분들을 끊임없이 막으면서 이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하여 읽어가는 이 훈련들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 읽어낼 수도 있고 엉뚱하게 또 이렇게 다른 교리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점점 더 훨씬 더 정확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각자 묵상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만큼의 그 7대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또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만큼 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또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 실천하게 되고 적용하고 또 용기와 위로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자꾸 성경을 덮고 직통계시를 사용하려고 하는, 또 성경을 가지고 직통계시를 사용하는 또 이런 식의, 그래서 성경 딱 펴고 이 큐티가 결국 반 성경을 사용하는 직통계시 비슷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딱 펴놓고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가 그렇게 랜덤식으로 무작위로 어느 구절이 탁 와닿도록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직통계시를 반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유사한 또 모습인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읽고 그저 교훈적이고 그저 이성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형태로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자유주의의 이성 중심의 이러한 형태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앞선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성경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고 굉장히 비이성적이게 되고, 그래서 삶이 아주 과격해지는, 상식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다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과격한 적용들이, 몰상식한 적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인분을 먹여가지고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중세시대에 못지않는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일렬 종대 횡대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정말 무슨 벌을 받는 건지 뭘 하는 것인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 그러한 맹종, 맹신, 샤머니즘 형태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벌어지는 것이.
왜요? 그들은 자기가 뭔가를 읽어내고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거기다가 싣게 되면 똥인들 뭔들 못 먹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극단성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서구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종교개혁의 원리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교리를 찾아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의 그 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가, 다음엔 더 많이 적용하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읽은 만큼 또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속에 또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그 교리를 실천하는 가운데서도 또 삶의 경건성이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안에 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갖게 되면 놀랍게 신비적인 또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와 연합과 확신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지 못했어도 그 교리가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하고 그 확신이 신비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주 깊은 확신과 관계들을 그렇게 또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리를 깨닫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고 또 지속적인 또 이러한 은혜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올바른 교리를 그렇게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가를 확신하고 또 검증해 가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공적인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7대 교리를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신론을 적용했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맞구나, 또 미처 또 몰랐던 부분도 더 배워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해석 법칙을 늘상 또 적용해야 됩니다. 문법적, 문자와 문맥과 내용을 잘 추론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역사적 해석,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 살펴가면서 또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성취될 신약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또 신약의 이러한 많은 내용들은 구약의 다양한 그런 역사적인 또 그러한 사례들과 예 아래에서 또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은 이러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늘 훈련해 가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넘어갑니다. 특별히 40장부터 근 한 50장 가까이, 짧게는 45장까지, 뒷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근 50장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적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내용들이, 특별히 신론과 관련된 이러한 아주 오묘하고 깊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라라고 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사야의 그 소명 아래에 또 이렇게 비춰지는 이사야의 주제가 아주 더욱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다른 그런 여러 교리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론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이사야 전체가 7대 교리가 모두 골고루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또 그리고 신론의 견고한 또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마치 신약의 로마서처럼 로마서가 7대 교리 전체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가 다른 복음서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명확성에 있어서 우수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요한 3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회론의 이러한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아주 한 장에 그냥 짧게, 그것도 교회 정치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다룰 때 이사야서는 그 전체를 다루면서 그 전체 중에서도 신론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강력하게 구축을 해둡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는 로마서를 신약을 한번 전체를 읽을 때 로마서를 한 번 더 읽는 것이고, 구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이사야서를 한 번 더 읽고 창세기를 한 번 더 읽는 것입니다. 왜? 비중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성경을 읽어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들 안에서도 또 중심과 기초가 되는 그러한 또 뿌리가 되는 그러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6장에 들어가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도 여전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일계명에 대한, 하나님 외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이러한 해석들을 쏟아내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또 배워가는 또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이 46장, 47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러한 다른 강대국의 이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의 또 모든 흐름과 흥망성쇠를 다시 한 번 더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게 되면,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더욱 성경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석해 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악조차도, 또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이 고통들, 소위 죄악과 관련된 많은 일들조차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는, 그래서 그 작정을 선을 이루듯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처럼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수동적으로, 좀 더 허용적으로 그 작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선을 향한 적극적인 형태로서의 작정의 모습이 있고,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내시는 허용적 작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서는 시켰다라고도 말을 해요. 착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허용적 작정,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고 하는 뜻 속에서 결국 인간의 죄와 또 이런 재앙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시간 섭리와 공간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하신 뜻만큼 펼쳐져 나간다는 것. 그러면 근원적인 그러한 넓은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전염병과 이러한 그 인간의 죽음과 고통들은 원죄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2 원인에 대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그 의지가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오묘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삼일체의 신비와 이성일인격의 신비처럼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도 50대 50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무생물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은 우주의 힘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또 통치하시고 다스려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인격적 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는 무생물이고 또 생물임에도 의지가 없는 그러한 생물들이고, 하나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요 또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염병과 이러한 그 재앙과 관련해서도 가까운 원인을 제2 원인의 죄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는 정치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지라도 목회자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또 이러한 그 전염병의 창궐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서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성애를 이렇게 법적으로 합법화시킨 시절이 없잖아요.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흑사병에 또 그걸 해석해야 하는 그 시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1300년에서 1400년 또 이렇게 15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중세의 끝자락에 살았던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 흑사병은 뭐에 대한 진노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 교회를 타락시킨 그 무서운 신부들과 사제들의 교황들의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에 대한 벌이다라라라고. 그리고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라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와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라고 그대로 다 그냥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갈 것인가?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가까운 원인과 관련해서 제2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를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인류가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부터 각성하도록,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의 입에서 동성애 뭐가 문제냐라라라고, 혼전동거 뭐가 문제냐라라라고, 차별법 뭐가 문제냐라라라고, 그리고 또 그거를 펼쳐내는 정당을 아무렇지 않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차별법을 만들어내고,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동성애법이 만들어지고,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낙태법이 만들어지고, 낙태 찬성법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인류가 벌을 안 받는 게 신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교인들이 성경에 그토록 무지하니까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러한 참혹한 죄악들이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인류를 타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들을 합법화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고 목회자의 입을 막고 인간의 윤리적인 그런 모든 근본을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법도 죄를 다 없애고 낙태를 합법화시킨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산모의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죽어나가는 더 인권적으로 배려받아야 되는 그 어린 생명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누가 보장하냔 말이에요. 정말 악독하고 어리석고 인류를 파멸시킬 그러한 법들을 눈깜짝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마치 도덕적인 것으로 그렇게 크리스천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참혹함들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지적해내야 되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법들에 환호하고 찬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전염병과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이러한 또 고통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서구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지장을 받고 또 수많은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소송에 휘말리고 법적인 고통들을 받는 이러한 참혹함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는 낙태법에,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인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다라고 목회자들과 교회의 목소리에서는,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 시대의 적용점으로서 반드시 경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악조차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신관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전염병의 사태로 인류가 고통받는 이 장면도 단순히 인류학적인 어떤 질병적인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우리는 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아무런 의료적 대책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오히려 무지한 그러한 그 대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나가는 이러한 극단적 운명론적인 또 그러한 적용도 신론을 잘못 이해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심판할 때에 반드시 제2 원인이 거기에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제2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 조처를 취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고, 이러한 책임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이라는 해석까지는 맞았지만 제2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이 신비로움의 이 원인의 자리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까지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징벌 앞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징벌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건 반만 해석한 것입니다. 징벌을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막 다 죽어나가는데 뭐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한 것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체를 죄악으로 또 그렇게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책망 앞에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그렇게 인간의 또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왜요? 10계명은 1계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6계명, 7계명, 5계명, 또 가정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또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제2 원인으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가면서 또 치료의 이러한 또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동시에 가는 것이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이거는 극단적 운명론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극단적인 또 숙명론과 같은 이원론의 이러한 또 극단주의인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권론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극단주의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신인 협력적으로 반반 섞으려고 하는, 또 인간의 의지와 이성적인 힘으로, 과학적인 그런 힘으로, 의료적인 힘으로, 교육적인 힘으로 모든 걸 마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인본주의적인 교만함과 거만함에 대한 또 이러한 자유주의적 발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병원은 의료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료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료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또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또 그것이 작정,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교리적으로는 작정, 결정, 계획, 이렇게 영원 전에, 영원은 전후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 모든 걸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처럼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든 것이 저 끝에도 1000년 같아도 하루처럼 현재인 것이고, 하루 같아도 1000년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섭리로, 통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기뻐하시는 뜻에서는 결단코 인간의 의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변함도 없는 것입니다. 후회함도 없는 것이에요.
모자람도 없는 것이. 그러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3장에서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예지,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시는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발휘되도록 참여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이러한 작정의 개념에는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그리고 무한 예지 속에서 그렇게 만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속성을 섭리 속에서 둡니다. 왜 그러냐면 섭리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협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작정에서는 협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섭리 속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보존은 하나님의 기계적인 그러한 우주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통치 방식이고, 또 통치는 하나님이 만사를 원하시는 대로 간섭하시는 기적의 이런 우연적 역사에 이러한 개입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협력은 인간의 의지를 협력하시는 것이. 그래서 섭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협력을 이야기해야 되고, 협력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숙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걸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decree, 또 predestination이라든가 knowledge, foresee, 또 이게 미리 보신다, 또 그 다음에 pass by, 그래서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의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악인도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피가 돌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실 때에 허용적 작정의 섭리를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지나치시는 것이. 그러면 그는 죽는 겁니다. 왜요? 악의 창궐함 속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는 그 악한 세계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그 자외선인가요? 자외선, 은혜의 그 강렬한 노출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암 걸려서 죽는 것처럼, 반드시 대기권을 통해서 보호해줘야만이 인류의 피부가 태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선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인류의 생명을 베풀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악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않아도 악으로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패스바이라고 하는, 허용적이라고 하는, 지나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는 악한 사탄과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욥기서라든가 또 아합 왕이 죽을 때도 보게 되면 악한 영을 그렇게 또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악한 역사들이 창궐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이야기할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해서 말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후회도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시고 허용적으로 행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속상하고 또 아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선을 행하게 되면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대응, 언약 관계 속에서 대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이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섭리를 이야기할 때와 작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걸 집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비로움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46장, 47장에도 이제 악한 그 바벨론 왕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해내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바벨론,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펼쳐지지만 또 그들을 괴롭혔던 이러한 주변 이방 세력들을 강하게 징벌하시고 또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통치 안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펼쳐진다라는 것이. 벨은 이 바벨론의 그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5절에도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이 고백 속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그 불평들이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공평치 않다. 이게 항상 나에게도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불평.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는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또 인간의 의지가 뭔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비교 대상으로 자꾸만 이렇게 신관을 망가뜨리는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인 협력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의 또 이러한 협력주의,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관을 흐리게 만드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이방 역사와 관련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처음부터 정말 전체를 아직 이루지 않고 시작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작정 속에서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특정한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비슷한 언어들을 계속 이렇게 좀 더 합쳐서 교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해도 영어의 디크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헬라어의 블레라고 하는 이러한 기뻐하시는 뜻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해봐야 뭐 will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계획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게 플랜 그러면 뭐 계획을 했다가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서는 그 계획이라는 확정적 절대적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형용사가 붙지 않냐면 계획 이런 단어만 갖고는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작정이라는 말을 또 결정이라는 말로 또 그렇게 또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뜻,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 이러면서 그것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딱 잘못하게 해서 섭리 안에서 이걸 잘못 읽어내면 기계론적인 우주관,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숙명.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내가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뭐하러 데이트해. 알아서 때 되면 결혼할 텐데. 그런데 나중에 노총각 노처녀로 살아가요.
웃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이 절대적 결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결혼도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노처녀로 살아가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 어느 선교단체에 빠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거 쓸데없이 전도하고 하나님 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연애냐라고, 연애하러 다니고 이러면 다 죄다라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여름 겨울 선교여행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일반 은총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2 원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원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이 주권의 신비로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숙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반은 맞는데 제2 원인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고3인데도 공부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붙을 사람은 붙고, 이런 극단 논리가 이원론적인 기계론적인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요. 그럼 아주 극단적이 되고 과격한 그러한 몰상식한 삶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섭리로 대입해갖고 똑같이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작정의 원칙,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결정, 작정 이런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섭리로 집행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주적 질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회자도 밥을 굶으면 죽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주적 보존의 질서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교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뱀에 물려도 또 때로는 죽지 않는 이러한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치료약이 없고 병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또 기적적인 또 간섭과 통치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말라리아 주사도 맞고 이렇게 제2원인으로서 협력의 또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준비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게 47장에는 좀 더 섭리적 그 표현들이 펼쳐집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이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3장과 5장을 읽고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중심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46장은 시초부터 정말 전체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모든 부분들에서까지 하나님이 전부 결정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과는, 우리의 모든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인생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먼저 이걸 강력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가 반드시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작정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700년의 사람입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봐야 722년에 북쪽이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이걸 조금 더 끌고 앞으로 더 끌어내면 대략 한 우시야 시대부터 사역했다라니까 한 740년, 750년까지도 잡습니다. 750년의 이러한 그 사역에서부터 680년, 그래서 이사야는 그는 한 70, 80년, 90년까지도 잡기도 해요. 90세로 잡기도 해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722년에 멸망할 것 같으면 아직 북쪽도 망하지도 않았어요. 586년에 망합니다. 남쪽이 600년 언저리, 100년 뒤의 일이에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 멸망할 걸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언제 망했습니까?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집어삼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536년 7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아주 중요한 연도들입니다. 이런 연도들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자, 그럼 540년 정도만 잡아도 이사야가 사역하던 데가 720년, 40년, 200년 가까이. 아니,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다라고 그러시고, 아직 떠오르지도 않고 저기 어디 시골 구덩이에서 이 아시리아의 애굽의 강대국 틈에 그저 조그만 시골 동네 같은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는 메데파사에 의해서 20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또, 아니 200년 뒤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이름까지 고레스라라고 확정을 하면서 그 특별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라고. 아니 한 사건도 아니고 벌써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까지만 다뤄도 벌써 세계 제국이 언급이 되어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이 왕들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반드시 시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서 신인 협력주의를 작정해서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면 인간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위로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슬픈 또 삶의 애환과 고통들의 자리를 이 주권론만이, 작정론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가운데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 신관을 가져야만이 장애인들도 더 열악한 상황과 또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인류의 삶의 이 애환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주권론과 이 작정론 아니고선 이 세상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철학과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바로 이거를 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의 이러한 그 고통과 아픔을 두시는가? 특별히 신자들조차도 왜 이런 악과 어려움의 고통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의 절대 주권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 자체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정하신 뜻을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겸손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섭리적 삶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 한평생 사는 인생을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지저밟고 그 한 줌도 되지도 않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짓밟고 괴롭히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마치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는 결국 먹는 거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더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산의 집이 먹는 것 정도지.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 그걸 마치 자기가 다 쓰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력하게 깨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각자에게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성도로 부른 사람들은 성도로서 각자의 그러한 일터와 삶 속에서 맡겨진 바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7장에 가서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어의 이러한 그 표현은 우리 번역의 최대한을 살리려고 살리는데도 그저 이 정도의 명령문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런데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아주 장엄한 명령문체가 아주 굉장히 강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바벨론을 왜 처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까? 그건 이제 고대의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해석에서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기고만장해도 너는 연약한 여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녀 바벨론아 당장 내려와라. 그리고는 저 먼지 구덩이의 티끌 앞에 그렇게 꿇어 앉으라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이 히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강한 문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 네가 다시는 곡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온갖 창녀처럼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이 띄어지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런 신적 작정을 읽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건희 회장이 뭐 자기 인생의 어떤 멘토나 무슨 도움처가 된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또 위로를 읽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군만마 어마어마한 황금을 갖고 있는 들 뭐합니까? 병이 나가지고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런 또 갑부들을 보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움과 위로 앞에 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또 47장을 읽을 때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그리 죽일 것이다. 이럴 때는 또 이제 히브리어체가 아주 굉장히 센, 아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이니라.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날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47장 멋있잖아요. 앉아! 꿇어! 저 지옥의 흑암으로 당장 들어가라. 이런 표현들이 다시는 내가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어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여겼으며 나를 내가 영영의 주가 되어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지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586년이면 100년도 넘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심판이면은 586년에서부터 또 50년 뒤에, 그러니까 150년,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다 얘기해요. 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에 조금했던 나라가 그 왕도 될 수 없었던 그런 작은 나라에다가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그 앞에 선적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러한 처음에 왕권을 잡은 자에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와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전부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군사적 힘과 재정과 엄청난 그런 정치적 힘을 하나님이 부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징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도구로 너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정도만큼만 너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권력과 정치의 맛을 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이 역사에도 보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왕으로 역사의 몇몇 왕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합니다. 바벨론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은 친화 정책,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데 바벨론은 뭐예요? 토벌 형태로 넓혀가요. 그래서 반란을 조금이라도 있지도 않는데도 아예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반란에 아예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공포를 심는, 그래서 본보기로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는 꼬창에다 꼽아가지고는 그 성 바깥에다가 걸고 사람 껍데기를 벗기고 뭐 목을 자르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 바벨론 왕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절절절절 공포에 느끼도록.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집행된 일이지만 그 섭리 안에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짓밟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성까지만 너무 잔혹하게 짓밟으면 안 됐던 겁니다. 짓밟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재산과 이러한 그들의 사람들만 잡아가고 바벨론 포로 70년 예고되어 있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재생에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지져밟아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북쪽의 아시리아 민족을 갖다가 이방 민족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옮겨와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끊임없이 혼혈 민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근처로 지나가지도 않는 결국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 왕은 너무 잔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2 원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조차도 우리가 국가관에서 배운 것처럼 절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항복하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초유의 그러한 전쟁을, 나라가 유급한데도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유의 그러한 예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예언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명령이,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이렇게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바벨론 왕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 오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이 고대에 20만 명이면요 지금 100만 200만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백만의 군대에 해당이 되는 한 그 제국의 거의 그 제국 절반 이상의 그러한 병력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아시리아가 급격히 이제 군사력이 훼손되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는 교회를 집어삼키도록, 짓밟도록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제2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권력에 욕심이 들어가지고는, 욕망이 들어서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세게 집어삼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섭리 아래선 이처럼 여러분들이 늘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2원으로서 십계명과 7대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거기에 잘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잘못되게 되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오버 베이스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막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데도 안 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됐나 봐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섭리를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또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 이제 한국의 신비주의의 이 영향 때문에 수동적 섭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보니까 상황이 할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안 할래요. 뭔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 섭리 태도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안에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십계명과 7대 교리를 모르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증을 해놓고는 막 덤벼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일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인 능동적인 섭리의 제2원인의 그런 실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허락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욕심이 앞서서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는 자기 욕심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 벌려고 하는 어떤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속단을 하고 그냥 덤벼드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섭리를 적용하는, 이거는 섣부른 좀 행동들이죠. 그러나 뒤쪽은 안 움직여요. 웬만해서 안 움직여야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다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이제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수동적 섭리관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소극적 섭리관이 있고 능동적 섭리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 십계명과 7대 교리가 내 삶 속에서 일반 은총까지 동원되어서 문자적, 추론적, 또 양심적으로 충분히 살폈는데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일반 은총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증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도 또 7대 교리로도 또 여러분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돼요. 그럼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은총 갖고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발을 못 맞출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삶에 어떤 고통이 따라오면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요. 이건 능동적 섭리로 오버페이스한 사람들. 또 아예 안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또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죠? 기회가 싹 사라져버려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또 교회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 놓고는 교회가 없네, 또 배우자가 없네, 돈을 못 버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피지가 않지? 그건 본인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 왕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하시는가? 여기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집행이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과 관련돼서,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금검 전략하고 또 교회 헌금하고, 또 이번 주도 또 이제 헌금의 이런 돈에 대한 원리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요. 그럼 또 일반은총 아래에서 어떤 경제적인 흐름 가운데 뭔가 투자라든가 또 이런 적극적인 또 이런 그 재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일반은총 지식을 갖고도 얼마든지 투자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둔화되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현금을 확보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을 대비하라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막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실물 투자라든가 이런 데다가 막 넓혀놓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럴 때는 좀 더 현금을 이렇게 통장에 이자가 좀 적더라도 잘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 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제2원인의 책임으로서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한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선택의 폭이 저절로 적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섭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돈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선과 이 좋은 기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1, 2, 3, 4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배우자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선한 기회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섭리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 단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피면 돼요. 몸이 이제 조금 회복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일을 하면 됩니다.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노예 안에서도 암이 걸리고 이런 질병에 걸린 목사님들이 치료를 하고 그럴 때 제가 꼭 찾아가서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면 제가 저희 노예에서 지금 암 걸리신 분인데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됩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제 이렇게 또 교회적인 일을 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쉬고 그러면은 막 그게 죄처럼 느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병들은 이게 쉬지를 못하는 과로 노동에 대한 이 목회 일은 특정한 뭐 출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놀자마 한없이 널널해지는 게 이 목회 일이고 일을 하자라면 한도 끝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무한정 일을 해야 되는 게 또 이 직업의 특성의 이 일입니다. 제발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지금은 섭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발 쉬세요. 저희 모교회 제가 잘한 모교회 목사님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차 회복이 됐는데 또 무리하시고 막 하시다가 2차 합병증 오면서 결국 3차 때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목회자도 자연 질서의 이 부분을 어기게 되면 죽습니다. 매번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정말 인생에 어쩌다가 통치 형태로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이지 보편적으로는 90% 이상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대상자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폭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명 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선택의 폭도 많아지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가 아니라 길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먼저 선택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닌 그런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무인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담이 눈 떠보고 났는데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 더 하나님 세워주면 안 됩니까? 한 사람 더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이고 선택할 수 없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고 아예 선택 자체를 못하게 하시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 결혼은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백하게 싫다라고 그러면은 기회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가 다가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할 시기 동안에 다른 배우자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왔다가 사라져갑니다.
제2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작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에 가서 내 인생은 왜 안 피지? 재정적으로 왜 안 피지? 결혼적으로 왜 사람이 없지? 또 어떤 경우에 왜 이러한 그 좋은 일들이 안 이루어지지? 당신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섭리 가운데서 억지로 등 떠밀지 않습니다. 제2원인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선과 악을 선택한 모든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칼빈주의 교회를 선택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칼빈주의 교회를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우연찮게 찾아오는 것이. 그런데 뭐가 안 맞고 80% 이상 맞는데도 뭐가 또 20%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로 옮기는 수두룩한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후배 중에 하나 전사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 노예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관심이 없으니까 멀리 다른 데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회를 하면서 제 후배네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서 자리를 빌려준다 해서 모임을 가졌더니만 거기 부교육자로 와 계신 거예요. 본인도 못 적어서 웃고 저도 못 적어서 웃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도 다 와서 배우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옆에다 앉혀놓고 너 만약에 여기서도 도망가면 평생에 너에겐 다시 한번 기회 없어.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데 너에겐 2번씩이나 이렇게 마치 요나처럼 빙빙빙빙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로 그리고 또 목사님과 선후배지간인 목사님 그 밑에 떡하니 있어갖고 강제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안 배우면 그 다음에 징계가 따라붙는 것이에요. 왜 누구에게는 그런 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소유리 문답 한번 구경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좋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로 또 이렇게 목회자로 만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난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만남과 생명이 주어진 동안에 섭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제2원인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에게 그 권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때문에 멸망해가는 이 참 신기한 일이 이 47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10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썼던 말인데 바벨론이 자기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바벨론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문제였다라고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47장, 48장 특별히 이방 역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 우주적 역사를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가 막힌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 질서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작정의 뜻을 섭리 가운데 펼쳐내시는 또 보전, 협력, 통치, 웨스트민스터 표현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또 필연적으로 또 우연적으로 이렇게 3번의 표현을 써서 섭리의 그 신비로움이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또 교리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절대로 숙명론에 빠져도 안 되고 절대로 이성적인 또 그런 합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알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집행되어져 갈 때 십계명을 또 7대 교리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인생 아래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정하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섰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복도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의 또 이러한 영적 건강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목적으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